얘들아 안녕, 강정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율동도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선생님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율동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율동을 할 거예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엄마랑 아빠랑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라는 찬양을 세 곡을 다 연달아서 할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찬양을 해볼게요. 얘들아, 나 선생님이 나의 친구를 소개할게. 우리 세상교회의 전예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어깨 손을 해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얻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얻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얻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자, 다음 곡은 바로 할게요. 얘들아, 춤추고 있는 거지? 선생님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서리는 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나서 율동을 해볼까요? 난난난난! 너는 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하나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나요?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초대해요 라는 찬양을 불러볼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자,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대했어요. 자, 눈을 감고 기도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극복하여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 또한 형제 자매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있으면 개학을 하여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집에서 잘 있다가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시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사실 이스라엘 왕 하면은 다윗, 솔로몬 이런 왕이 익숙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고 신실한 왕이 두 명이 더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히스기야 이름은 사실 같아요. 그건 그렇고 우리 방금 김보경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열왕기하 18장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 정화 선생님 나이쯤에 왕이 된 사람이네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중요한 건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와우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라는 성경책은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엮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나, 왕들이 얼마나 나라를 강력하게 했나, 왕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나 이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열왕기라는 성경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됐나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열왕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몇 명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 그중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조금 더 히스기야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정말 어린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벌이는 끔찍한 왕이었어요. 정말 악당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진짜 막 그랬어. 최악이었어. 그런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닮지 않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약해지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아하스와 할아버지였던 요담 왕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오죠. 산당을 제거했는데 산당이 뭐냐면은 우상들을 그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그걸 다 그냥 때려 부쉈어요. 막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주상들을 깨트리고, 주상이 뭐냐면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절에 가서 때려 부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상이 뭐냐면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10계명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근데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주상이 있단 말이야. 히스기야는 이걸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심지어 그 먼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보고 나으라고 만들어 놓은 놋뱀, 느후수단이라는 놋뱀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를 고쳐준 물건이잖아. 지금 코로나처럼 힘든 이 시기에
모세의 느후산을 보면 누구나 병이 나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노뱀 자체를 숭배하려 돼버린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모세가 비록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느후수단이지만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자 히스기야는 망설임 없이 박살내버립니다.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러니까 그의 앞에도 그의 뒤에 어떤 유다 왕들 중에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히스기야 이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지금 미국처럼 생각하면 돼. 이 세계에서 제일,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 제일 강한 나라였어.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이어서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쭉 한번 쳐들어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유다를 비교하면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했을 거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길 확률은 0에 가까웠어요. 정말. 실제로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유다의 모든 요새가 다 함락되고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고 정말 오랜 시간을 포위하고 있었어.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포위하니까 물건도 들어올 수가 없고 성 밖에서 음식도 못 들어오고 성 밖으로 아픈 사람 나가지도 못하고 이 상태로 몇 날 며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끔찍한 얘기지만 이때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어린 아이들, 자기 자식을 잡아 먹었다 그래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히스기야는 너무 끔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통 이 시대에 히스기야 말고도 다른 많은 나라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어. 그때 왕들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당장 우리가 살아야지, 당장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선택을 고민해볼 겨를도 없이 아수르에게 항복했어요. 일단 항복합니다. 근데 이 당시 항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당신의 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야. 히스기야는 백성을 살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했어요. 이 힘들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친구들, 우리가 이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째서 여호와를 이렇게 의지했었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의지한 모습이었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누굴 찾죠?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또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또 엄마를 찾을 거야. 엄마만 찾을 거야. 엄마만 계속해서. 맞아요. 또는 아빠를 찾을 거란 말이지. 그래요. 여러분의 선택지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부모님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히스기야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였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야, 이 아수르 군대는 곧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망해버릴 것이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사라진다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믿었어. 와우, 히스기야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조금만 더 백성들과 함께 참고 견뎠어요. 그러자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아수르 군대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이 겁먹고 자기들끼리 도망쳐버린 거야.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러더니
이 아수르군에 돌아가서 결국엔 자기들끼리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여기서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항복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생각으로 무모하게 맞설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히스기야는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전후에 여호와를 이만큼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역대하라는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가 동포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에 갈 곳 없는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치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사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좀 서로 원수 관계에 비슷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좀 받아주세요, 갈 거 없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면은 사실은 남녀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받아줄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보다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딴 데 알아봐, 사실 이런 게 정상인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앙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저들이 저 멸망당한 나라의 저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히스기야는 이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일평생 가장 사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며, 두 번째로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이어진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나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히스기야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 백성들인 여러분,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모든 가정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아버지야.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여기고 사랑하고 따르며 일평생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찾죠?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찾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매일 힘들죠? 맞습니다. 많이 답답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계약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함께 우리 기도해 보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의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부모님들이 요즘 굉장히 힘드세요. 직장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어려우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봅시다.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알겠죠?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삶의 그 무엇 하나도, 중요한 어떤 결정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유다 왕국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으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협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어요. 원래 3월 15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원래 우리 만나기로 했었지만 코로나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관계로 우리 개학 후에 만나요. 다시 만나는 날짜는 영상으로 공지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자, 여러분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마스크 제가 한번 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손을 잘 씻어야 돼. 손 한번 닦아볼까요? 손을 잘 씻어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손을 잘 닦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시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